예, 오늘 그 주보 인쇄가 이게 또 원활치 못해서 여러분들 그 카톡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오늘 이 우리 주일 메시지 이후에 그 유목사님 메시지 훈련 메시지는 또 자료나 이런 게 인쇄가 안 돼 가지고 오늘 그냥 메시지만 이렇게 할 테니까 메시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다른 이름으로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축복의 말씀, 축복의 이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1절 또 기념식도 했습니다. 이 개인이든 국가든 일제시대처럼 힘이 없으면요 반드시 노예됩니다. 우리를 침략한 나라를 욕할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 결국에는 포로로 속국으로 또 때로는 가장 인생을 서밋의 인생이 아니라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그 자판기, 지금 우리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자판기 이용하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았느냐? 애엠하면서 상투나 틀고 살았단 얘기예요. 뭐 전차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군함을 만들고 이럴 때 우리는 나룻배를 만들고 그것도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얼마나 어쨌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민 237 모든 족속 이걸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영적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민족 그리고 또 우리끼리 뭐 이런 게 그냥 그 오래된 영적 문제다 보니까 발전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 있는 나라에 결국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죠. 며칠 전에도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요새 이승만 그 영화 새로 나온 게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이승만이 그 90세 되던 해에 1965년에 이제 또 호흡이 맞춰지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이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그 기도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제목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기적이 이제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기적의 포인트가 어디냐? 대한민국 기적의 포인트가 바로 이승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인 기적의 그 타이밍이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배제학당에서 물론 이 신앙 교육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성 감옥에 사형수가 돼서 갇혀 있을 때 뭐 줄줄이 같이 감옥에 들어갔던 그 동료들이 사형의 그 이슬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정이 절박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승만이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일기에 보면요. 이승만의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아주 뜨거워졌다고. 그게 그 타임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영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진짜 인격적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승만을 선교사들의 간청에 의해서 고종이 사형해서 이제 뭔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자유케 하시고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승만이 본격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락방 운동은 결국 237 운동이고 세계복음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바로 23741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왕 같은 제사장 23741 나라로 사용하길 작정을 하셨다면요.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또 가진 괴계를 가지고 방해했겠습니까? 5,000년 역사 보면요. 완전히 우리 주변에 다 우상 나라들. 저기 중국, 완전 용의 나라, 저 일본, 때로는 몽골, 때로는 러시아를 통해서 어쨌든 이 나라를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우상 국가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나라 이 백성들조차도 우리나라가 과연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살릴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이런 인식조차도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저 밥이나 잘 먹으면 되는 민족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비전이 생기고 꿈이 보여지고 예언을 하게 되면서 처음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에서 개원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장로, 그 부의장을 대표기도 세우게 했는데 대표기도 할 때 뭐라고 우리나라가요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처음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면 전 세계를 우리가 도와주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사장의 기도거든요. 우리 그때 가장 가난한 나라하고 힘든 나라였는데 그 제사장의 기도를 했는데 지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네팔이나 이런 나라 가면요 대한민국에 오려고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은 동남아 나라들이 길을 쓰고 한글을 배우는지 몰라요. 왜냐? 한 달만 일해도 자기네가 1년 동안 먹고 살 그 돈보다 더 많이 버니까 어쨌든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전 세계 살릴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려고 경제, 국방, 더 나가서 이 땅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237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 전 세계를 살릴 민족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면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가 엄마를 아는 거는 그냥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맨날 그렇게만 알면 안 되거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냥 이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이 아이가 점점 커가지고 장성하면 우리 아빠의 계획은 뭐고 우리 엄마의 꿈은 무엇이고 우리 아빠 엄마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 부모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요. 이렇게 뭐 21가지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아 너무나 간단합니다. 7망대는 결국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리고 7여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정표는 뭐냐? 천국의 작품을 남기란 얘기예요. 이정표. 가는 곳마다 이 하늘 보좌의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어떤 작품을 남기면서 살아가도록 지금 777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을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요. 맨날 땅에서 구더기처럼 벌레처럼 그냥 짐승처럼 그냥 맨날 나의 것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야 될 수준이었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777 망대 이 하늘을 바라보란 얘기야. 하늘의 작품을 남기란 얘기야. 그리고 237을 전부를 살려라. 우리는 생각이 항상 그래요. 내가 뭔가 잘 된 다음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나 이제 먹고 살만 할 때 그때 내가 여러분들 그 무디 신학교에서요. 대한민국 조선에 갈 선교사들 모집했을 때 몇천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완전히 재창조했다는 얘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알면요.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대표적인 그 많은 랩런트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것 같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를 내렸어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무조건 극렬한 풀물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러죠?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80년대부터 북한문 열려졌을 때 북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버스 타고 딱 이제 비행기 내려 버스 타고 갑니다. 어디를 맨 먼저 가느냐? 김일성 동상 앞에 가요. 김일성 동상 앞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3m 되는 김일성, 그 김정일 동상 금신상 앞에 가서 꽃다발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머리 숙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머리 깊이 숙여야 됩니다. 그거를 거의 통계로 봤을 때 한 10,000 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한 20여 년 동안. 누구든지 북한 가면 누구든지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 나 가서 기도했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저는 이 하나님이 북한문 막아놓은 거 얼마나 이게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도 만약에 북한문 들어가서 우리 경제 도우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 많이 하면서 가면 제일 먼저 뭐하냐? 그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금시상 앞에 가서. 차라리 하나님은 선교하지 말라 이 얘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에게 절하는 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요. 아,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 집어넣죠. 집어넣는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나중에 왕이 그럽니다. 야, 너네 보니까 천사가 너희를 도왔구나. 그 왕의 입에서, 이방인 왕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조서를 새로 내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 각 나라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한다면 누구든지 그 몸을 쪼개라. 어떻게 이방 왕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누구든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은 몸을 쪼개버려라. 그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라. 완전히 그 집을 다 몰살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가 저번 주 나눴던 말씀이 뭐죠? 내 이름을 안즉 높일 것이다. 인생은 나라, 국가, 개인의 모든 운명은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근데 그 이름을 업신여기면요 하나님은 아주 짓밟아 버리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성전 보면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고 70인 장로의 그런 또 모임의 방도 있고, 근데 거기에다 다 그냥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놓고 그 70인 장로 방에 가면 온갖 짐승들 귀신들 형상 다 그려놓고 앉아있고, 그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70년 포로생을 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요 어느 정도냐, 완전히 포로 속국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진짜 문제는요 다른 이름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 지금도요 이 전 세계 인구들 보면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다른 이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70억 인구 중에서 한 50억 넘게 됩니다. 부처 이름 부르고 알라신 이름 부르고 마호메트 이름 부르고, 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온갖 이단들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고. 여러분들 그게 저주입니다. 인생 문제는 그 다른 이름을 알고 다른 이름 부르고 다른 이름 집중하는 것 때문에 전부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절대 저주가 뭐냐, 왜 다른 이름을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르는 것, 알아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지도 않고 그 이름을 매일 부르지 않는 것, 이게 사실 제일 이게 어쩌면 슬픈 일이고 이게 불쌍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많은 사람들 노래나 소설이나 문학이나 많은 거 쓸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요,
알고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이유는 뭐냐? 내가 이렇게 되는 것,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는 것, 그거는 뭐냐? 딱 하나, 다른 이름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름. 우상 숭배하잖아요. 반드시 죄를 갚을 것이다. 3, 4대에 걸쳐서 저주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게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죠? 다른 이름 부르는 거야. 진리는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심플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답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붙잡고 아무 이름이나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갈 길,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이 나를 죽이는 길로 가게 되고 기껏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명이 알고 보면 허무한 사명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모멸감 당하고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 당하려고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냐 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 부분들도 많아요. 나름대로 뭐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나중에는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사명, 진짜 미션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가 집중하고 온 힘을 다 쏟았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허무하다. 너무너무 정말 왜 인생이 이렇게 됐냐. 이렇게 푸념할 수밖에 없죠. 인생이 참 보면 100년을 살아도요. 엉뚱한 이름 붙잡고 한평생 100년 동안 살면서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 빌고 그 이름 자랑하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1년을 살아도 정확한 나를 구원할 이름을 딱 붙잡고 그 이름 날마다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이름 붙잡고.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정말 동네 사람들마다 다 정한수 떠도놓고 그냥 빌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봤거든요. 산신령 앞에 가서 기도하고 태양 보고 기도하고 달 보고 기도하고 별 보고 기도하고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이름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그냥.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살아있는 개도 아니야. 똥강아지는 그나마 꼬리라도 흔들지. 이 죽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 명태 딱 걸어놓고 그 명태가 우리 이 가게 뭔가 돈 잘 벌게 해주고 재앙을 막아주고 어떻게 그 죽은 명태 대가리가 그걸 그런 인생의 그 저주와 축복을 좌지우지하는 그 연약하니까 아무거나 붙잡고 그렇게 사람들. 이게 참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가지고 평생 그 안에 살다 보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야. 자기 딴에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 내 인생 내가 잘났고 부모님 때문이야. 근데 그 말도 사실 거짓말이거든. 부모가 잘했냐 잘못했냐 뭐 남편이 잘했냐 잘못했냐 그런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에게서 그거는 문제거리도 아니었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문제거리가 아니었어. 요셉은 그냥 언약만 붙잡았습니다. 언약만.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그게 참이 되는 것이고 언약 놓치면요 아무리 누가 옳고 그러고 그게 사실을 할지라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거 당연하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당연하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거의 얘기거리가 내 관심, 나의 집중, 내가 막 생명 걸고 하는 대부분이 다 육의 것입니다. 육의 것. 그러니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늘 속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왜 다 거짓 사상, 공산주의 사상, 뭐 진화론 사상 대부분 철학이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다 그 거짓 영의 거짓 사상에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때로는 베드로도 여기 사단의 이 뭔가 이 영에 사로잡혔는지 어쨌든 쏘가가지고 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짓거렸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짓거리는 말은 이거는 사탄이 하는 말이구나 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은요 다 넘어뜨립니다. 다 넘어뜨려요. 베드로도 넘어뜨리고 솔로몬도 넘어뜨리고 아담부터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 사단은요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삼키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모르고 사단을 이길 그 답을 모르면요 100% 당합니다. 100%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고 이제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답을 내지 못하고 하루 24시 일주일 시간을 보면 온통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르는 것, 그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것, 사실 이게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는요, 내가 무슨 일 또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보다도 제일 억울한 게 뭐냐? 제일 억울한 게 예수 이름 받았는데도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비트코인이 있죠. 비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이 우리 하윤이 나이 태어날 때쯤 있죠. 앞으로 14년 전에는 얼마였냐 하면 제로에서 제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피자 한 판에 10,000 비트코인을 줬어. 근데 피자 주인도 이게 돈인지도 이거 장난이다 생각하고 받았던 거야. 그게 처음 물물거래였어요. 근데 한 1년 반 동안은 비트코인을 1원 주고 사는 사람도 없었어. 그래도 나중에 팔기 시작했는데 겨우 몇백 원. 몇백 원, 200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14년 전에 그거를 100만 원치를 살았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00조나 됩니다. 100조. 지금 하나가 지금 거의 8천만 원, 1억까지 가고 있거든요. 하나가 그래, 하나가. 그 얼마나 그때 한 15년 전에 집 사지 않고 만약에 비트코인 살았으면요. 우리나라 전 재벌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 사람들 몰랐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웃긴 나라야. 자기 나라는 비트코인을 그거 가지고 뭔가 장사해 보겠다고 아예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사놨어.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2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막 거의 1억까지 막 치솟고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진 자와 비트코인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누는 경제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서 야, 내가 그때 그걸 그냥 돈 10,000원어치만 사놨어도 1조입니다. 돈 10,000원어치만 사놨어도 지금 한 1조, 8천억 원이 가는 거야.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얘기 아니라 불과 10여 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몰랐던가. 얼마나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 얘기 들었을 때 그때 제발 사놓을 걸 했었더라면 너무 사놓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겠죠. 근데 저는요, 그거보다 진짜 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 뭘까? 안타까운 일이 뭘까? 이 비트코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사용을 안 하고. 불신자는 왜 망하느냐? 지옥 가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가지고. 그 평생 영원토록 불신자들이 후회할 일이 뭐냐? 내 비트코인 못 샀구나.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아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후회할까? 내가 내게 주신 최고의 작품, 최고의 망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이거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동원하셔야지만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야 되죠.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온몸을 다 내어놓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야죠.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는 작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땅에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사용은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단한 언약을 주셨어요. 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다른 이름 부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반드시 죄를 갚을 것이다. 참 우리가 그래서 이 다른 이름은요, 왜 부처 이름, 마리아 이름, 지금 마리아 이름 부르는 사람만 해도 10몇 억이나 돼요. 우리가 이 다른 이름 안 부르는 것만 해도 일단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잘 부르든 안 부르든, 왜냐, 이 답을 모르면요 엉뚱한 이름 부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이야. 약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절대로 저주를 해결 못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 저주가 뭐죠? 죄와 허물로 죽은 것,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 그냥 육신만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저주 진노를 다른 이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진짜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답을 우리가, 아이들은 그래요. 이걸 내가 가져도 만약에 갓난아기한테 금덩어리를 다이아몬드 만약에 한 10억짜리를 줬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지를 몰라. 돌 지난 아이가 그게 돌멩이인 줄 알지 그게 다이아몬드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놓고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진 이 비밀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걸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그게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 일을 가리켜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핍박하고 오히려 복음을 막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를 가리켜서 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요, 스데반 죽일 때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하고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모르면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그 금고리 이런 걸 다 부어서 무엇을 만들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한다는 얘기가, 야, 얘들아,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고. 왜냐? 진짜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이 뭔지 모르면요,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냥 집단에는 뭔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당신 누구시오니까 했을 때 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미션을 주시죠.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에게 전할 자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 일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답을 내지 못하면요, 기껏 하는 게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불렀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야,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을, 이 사람들은 마치 이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귀신도 내어 쫓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들 내고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이루고, 예수 이름을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유일성에 대한 답도 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예수 이름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다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좀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본 게, 야, 인생이 가장 뭔가 인생이 꼬이고 안 된 것, 슬픈 것, 위험한 것, 멸망한 것, 가장 고독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고달프고 또 때로는 뭐 더럽고 추잡하고 불쌍하고 처참한 것, 가장 정말 인생이 가장 연약한 것, 가난한 것,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자들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 된 인생입니다. 저는 이 북한을 놓고 늘 영적 싸움 하다 보니까요, 이 북한 이 김일성 망대를 넘어뜨리는 데는요, 돈이 1천조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일경이 있어도 안 돼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을 2,500만 명을 완전히 흑암의 세트로 시스템으로 완전히 만들어놨는데 그걸 돈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5천만 명이 다 달라붙는들 그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표가 만약에 김일성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했을 때,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돈 가지고는. 그 돈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진짜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느냐? 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을 발해야 돼. 이 빛 앞에 무너지거든요.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라니,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능력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망대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닌이 공산주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와 내 그림자만 있어도 전 세계 공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 그 공산 사상의 그 강력한 그 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만 퍼지게 되면은 나 혼자 있어도 전 세계 공산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레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위력, 능력을 안다면요, 혼자 예수 이름 불러도 이 김일성 망대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 없는 거, 예수 이름을 알면서도 부르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인생의 가장 가난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진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정말 이런 구체적인, 이전에는 하나님 이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그냥 막연하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막연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희생양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이 시대에 비트코인 만약에 10,000개만 가지고 있어도요, 10,000개 옛날에는 돈 10,000원이면 샀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그거 가지고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알았다고 하는 거는요, 기도해서 응답받죠.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죠. 병자를 치료할 수도 있죠. 237 모든 현장을 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할 그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도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고백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의 응답, 나의 축복, 나의 기업, 나의 전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나의 기업이 뭐냐? 나는 뭐 가게방 너무나 가난해 초라해. 이게 아니에요. 나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이름 가지고 확신만 있다면 이름 가지고 237 전 현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넓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넓은지. 제가 늘 말씀하지만요, 지금 우리 이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뭐 세트록스인가 뭔가 하는 별인데, 그 별까지 만약에 자동차로 가면요 8억 년이 걸립니다. 8억 년. 최고 가까이 있는 별이 그래요. 얼마나 이게 넓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까지 발견한 별 중에서 2020년도에 발견한 별이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 별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크느냐, 이미 이게 과학界다 나오고 과학界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구가 1경 2천 조개가 들어가야지만 다 담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 별 하나에. 지구도 얼마나 커요. 태양이 100억 개가 들어가야 될 만큼 그 큰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넓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깊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깊이, 이게 십자가에서 자기 온몸을 다 내어주실 만큼의 그 깊이란 얘기죠. 그 높이는 또 어떨까요? 높이는 저 보좌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았는데 보좌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영원한 겁니다. 뭐 1000년, 10,000년 정도가 영원한. 그 너비, 높이, 길이,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진 이 모든 의미를 안다면, 야, 그리스도 내가 가졌구나, 다 가졌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진짜 이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첫 번째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집중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의 진짜 인생 답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 이름에 집중하는 게 내 인생이다.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대해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서밋되어지고 어떻게 잘 살고 그런 거 방법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 왕 같은 세상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이름에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뭡니까? 생각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부르기만 해도.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사명, 나의 여정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집중이다. 이게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구원받은 행복자,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방패요. 모든 자를 다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칼이에요. 정복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알았는데 영원한 구원받은 행복자요, 모든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서. 이 불신자는요 100% 예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를 할지라도 저는 그래요. 과연 아인슈타인이 우리 뇌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10%밖에는 사용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떤 의미에서 1%도 잘 못 노리고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답내지 못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행복하고 뭐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거요 다 알고 보면 이게 고통이고 이게 형벌입니다. 부자가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 차라리 부자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부자들은요 그 복음 없이 부자 된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뭐 부자가 뭐가 안타까워가지고 갈급해지겠습니까? 그 영혼이. 이 다윗이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게 뭐냐면,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도 그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오직 주님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만족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압살롬 아들한테 도망 다닐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영적 상태가 이미 유 목사님 늘 강조하듯이 서밋의 상태가 이미 된 거예요. 서밋 상태는 뭐냐? 서밋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는 게 서밋 상태죠.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게 있는 것, 이제 내게 있는 것 자신 있게 현장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에서 너 왜 그 이름 불렀느냐 했을 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담대하게 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후서에 보면요, 바울의 그 고난의 여정입니다. 매 맞고 헐벗고 또 찌끄러기 또 끄트머리 앉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겨쌈 당하기도 하고 많은 바울의 그 여정을 이렇게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집중하는 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단순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냥 이건 일,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만족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제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되는 게 없을까? 뭐 또 예배하기 왜 또 때로는 싫어질까? 그거요. 그 과학적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운동도 자꾸 하면 할수록 뭔가 재미가 생기고 자꾸 하면 할수록 근력이 생기듯이 예수 이름도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뭔가 여기 힘을 얻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리듬이 깨져가지고 어느 순간 한 번 놓치게 되죠. 운동도 그래요. 매일 걷다가 어느 날 하루 안 나가요. 이틀 안 나가요. 그럼 다음 날 나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예수 이름 부르는 거죠. 예수 이름 불러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는 것인데 어쨌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한 이승만 대통령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기적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만약 그때 이승만이 사형당했더라면 또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런지도 몰라요. 참 건국의 전쟁 우리 영화도 봤지만 우리나라가 희한한 나라가 5,000년 역사가 완전히 왕조 시대였어요. 왕에 위해서만 통치했던. 근데 이 흐름이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백성들이 왕을 뽑는 왕조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새로 시작되는, 이거 5,000년 만의 역사거든요. 근데 북한은 아직도 왕조 시대야.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왕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는 이 흐름을,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이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름 붙잡게 하시고 이름 부르게 하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본질은 뭐냐? 예수 이름을 그냥 종일 쉬지 않고 부르는 건데 이게 또 내 힘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늘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입니다. 이 빛만 전달되어지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도 괜찮고 내가 지금 망했다? 내가 지금 하다가 일이 또 안 된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이름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절망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뭐 이건 다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이지. 여러분들 핵폭탄은요 아무 때나 눌러도 터지면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수 이름은 다시 어느 때든지 부르기 시작하면 다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역사가 내 힘도 안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내게 충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을
내 가정 가문의 이 지역에 북한의 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뭐 이제까지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 빛으로 충만해지면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물도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100도가 됐을 때 끓어 넘치기 시작한 그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그래서 매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빛이 나와 내 자녀 내 가정을 오늘도 살리게 하시고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권능 충만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성령을 약속한 것을 보낼 것이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성령 충만치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 뭘까요? 영원한 응답. 그거는 계시록 5장 11절에 이미 잘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수많은 그 장로들 수많은 천사들 수많은 먼저 가신 분들 찬송을 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새 노래로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24, 25 영원할 때 영원한 나의 응답, 나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7망대, 이거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노래 부르며 말하며 빛을 내는 게 우리의 캠프 여정인데 작품은 뭡니까? 우리의 작품 망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망대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노래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사용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나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한반도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그것만 했는데 주님만 자랑하고 주의 이름만 자랑하고 주의 이름만 노래 불렀는데 이 땅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다른 이름 가지고 참 우리가 이 저주, 멸망, 진노 받았을 텐데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셨는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구나.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교회 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정만 우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하고 또 회복하지 못했던 거 다 회복하시고 최고 기념비적으로 모델적으로 회복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또 이 민족을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 높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 다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의 전쟁에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이 운동을, 이 다락방 운동을 이 땅에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이 다락방 운동은 모든 현장에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운동인데 다시 한번 우리 다락방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이 운동이 저 북한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